우리 시간 저녁 예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그 사랑 얼마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무덤에 머물러 찬송과 찬양하시면서 우리 부활하신 그 주님을 한 번 더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2절 고백할 때는 우리 같이 손뼉치며 같이 고백합니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주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박신규, 박계순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현지교회 한글학교 사역을 통해 신베이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둘째, 부활절을 통해 부활의 기쁨과 참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며 함께 진행되는 피로회복 헌혈을 통해 생명 나눔의 사역이 활발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셋째, 제212회 평북노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민족 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건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한글학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통해 기쁨과 참소망을 누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피로회복 헌혈을 통하여 부족한 피를 공급하고 또 이웃과 사랑과 온정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212회 평북노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담임사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에 부끄럽게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치지 못하는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제한된 인원과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지금 돌아보면 예배당에 가득했던 성도들과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교회 학교 예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주셨사오니 예배의 자리를 떠났던 성도들이 코로나의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를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높여 주실 때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며 주님이 낮추실 때 낙심해서 쓰러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힘써 붙들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정직과 공의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자신의 신념과 지식을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나단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과 국민의 뜻을 바로 전하는 참모들을 곁에 붙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동안교회를 통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동안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그의 사역에 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특히 이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상급을 하늘 곳간에 쌓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충훈 목사님의 사역과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절 저녁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또 슬퍼한 지도 엊그제 같았는데 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뻐함으로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우리가 흔히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을 순서를 바꿔서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지금까지 쭉 이어서 부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마다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어제까지 이제 사순절 기간이었죠.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면서 매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갖곤 하는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는 쭉 부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부활의 때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부활보다는 십자가를 더 묵상하며 살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이켜볼 일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셨던 부활을 입다라는 책, 작년에 이제 출간이 되었었는데요. 그 책의 서문을 보면 어떤 유명한 조직 신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십자가에 관해서는 127쪽이나 되는 분량을 할애해서 이제 십자가를 설명을 했는데, 부활에 관해서는 이제 몇 쪽을 다루고 있냐? 놀라지 마십시오. 불과 4쪽밖에 다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균형 잡힌 신학자가 아니냐? 굉장히 균형 잡힌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관해서는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쓰고, 이 십자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것의 거의 30분의 1 분량밖에 안 되는 내용을 할애했다는 거죠. 또한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제시할 때 주로 어떤 내용을 주로 강조하냐면 이제 십자가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법을 설명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런 반면에 십자가 이후에 3일 만에 겪으신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 한운동 만운동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이 부활절이고 또 앞으로 남은 여생을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는 동행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꿈꾸고 우리가 더 갈망해야 할 것은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이제 살아나셨지만 돌아가셨다는 사실, 예수님을 잃었다는 사실 때문에 슬픔에 빠졌던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곳으로 길을 향했습니다. 최근에 그 예루살렘 지방에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도시로 이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며 본인의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주셨는데요.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고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곧바로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공동체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 오늘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크게 3가지 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기서 이제 밝아져라고 기록된 단어는 그들의 눈이 자신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눈을 뜬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눈을 열어준 거죠. 육체적인 눈은 사람이 계속 뜨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개안이 되거나 시력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영적인 측면이 개안되었다, 영적인 눈을 떴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 분명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지 알아보지 못하였거늘이라고 이제 누가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만 기억하였을 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7절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6절에 가리워져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억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는 수동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동이냐, 직접 했냐, 아니면 그 행위를 당한 것이냐
해석해 봤을 때 가리워진 거죠. 누가 내 눈을 가린 거죠. 직역하면 그들의 눈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계속 억제되었다라고 우리가 직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 싫어서 안 본 것이 아닙니다. 눈이 가려진 거죠.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고정관념, 또 그들의 마음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예수님을 못 본 것입니다. 안 본 게 아니라 못 본 거예요. 한편 뒤이어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것 역시도 제자들이 특별하게 노력을 했거나 예수님을 발견해야겠다라고 작심하고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눈이 떠진 거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밝아졌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31절 후반부에 알아보더니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 제자들이 또렷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같이 걸어놓고도 두 명이 걸어가다가 분명히 이제 한 명이 다시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동행을 하셨는데도 그때는 못 알아보더니 왜 이제서야 31절이 다 돼서야 알아보나?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식탁의 교제를 하다가 주님을 발견했다고 했거든요. 멍뚱한 얘기지만 먹을 걸 먹어서 예수님이 보였나? 이런 상상도 해봤는데요. 이거는 여담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12지파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행사를 벌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굉장히 크고 또 그 땅의 사람들은 매우 크고 강하여 자신들은 스스로 볼 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신들은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지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도 가나안 땅이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아마 우리는 이제 먹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아마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밥이라는 단어가 워낙 마음에 남아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구절을 찾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찾아지지가 않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민수기 14장 9절에 먹이로 개역 개정판에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정탐꾼 12명은 그냥 정탐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휘관입니다. 각 지파, 단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여러 지파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지휘관이었습니다.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들이었고 최신 정보와 또 지식으로 가나안 땅을 잘 파악했을 것인데 10명의 지휘관은 그 땅을 정말 불가능한 땅, 그 땅을 정복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곽선희 목사님 설교에 인용되었다가 많은 분들이 인용한 예화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신 의학이라는 이제 책에서 이제 인용을 한 것인데요. 인간에겐 세 가지 시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 시력인데요. 우리는 시력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구경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듯이 눈이 그만큼 우리의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눈이 밝으면 많이 보고 많이 깨달을 수 있고 눈이 어두우면 적게 보고 적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정신적 시력입니다. 이성이 밝아야 합니다. 비판하고 추리하고 통합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사물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에 이 격차가 있을 뿐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해석할 수 있고 또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력 없이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제3의 시력, 즉 영적 시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시력일 텐데요.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 시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어디에 계시단 말이냐?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주시고 또 성령과 우리가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늘 주님을 떠올리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또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십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직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에 머물러 계시다면 부활절 기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시각이 열리면 우리의 삶이 한 단계 더 도약하며 남은 일생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자녀들이 느끼고 또 감동하고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격,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감격을 안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24장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서 이 풀어주다라는 단어는 방금 이제 저희가 31절 읽었는데 31절에 번역된 밝아져란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31절에서는 밝아져라고 썼지만 32절에서는 이제 풀어준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눈을 터치하시면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터치하시면 성경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참고하자면 이제 45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서 마음을 열어라는 단어도 눈이 밝아져, 또 성경을 풀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시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확 열린다는 것입니다. 눈을 밝히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사람이 크게 움직이고 또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할 때 심정은 낙심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11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이 십자가로 끝나는 것 같아서 저들의 마음은 매우 속상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계셨던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동행을 하시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이 두 제자는 그것도 모르냐면서 예수님을 핀잔 줍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그 소식들을 못 듣고 사는, 어디 멀리 다녀온 사람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동행하여 주시면서 나를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풀어 차근차근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왔으면 길을 가는 도중에 주님, 선생님 저희 집에 가서 좀 유하십시다 하면서 자기 집으로 청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나 주셨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면서 아하 하는 경험이 생긴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이었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셨구나. 예수님에게는 다 철저한 치밀한 계획이 있으셨구나라고 두 제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심히 감동되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귀한 사랑 받았지만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행히 죽이지는 않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게 되는 신세를 또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지만 감옥에 가서도 형통했어요.
또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지만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 시점, 바로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창세기 41장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일생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의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뭐 한다고 해도, 교회가 뭐 한다고 해도, 교인이 뭐 한다고 해도 별 반응이 없는 세대입니다. 사고나 치지 말고 기독교건 교회건 교인이건 간에 세상에 방해가 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죠. 하지만 정말 감동 없고 정말 변화 없고 정말 뭘 해도 깨어나지 않는 세대, 정말 두드려도 열릴 것 같지 않은 세대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켰던 성도들이 이제 다시 주님의 전으로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게 되면 세상이 감동합니다. 기독교와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교인들이 죽지 않았구나, 우리 기독교가 살아있었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감동을 전염시키고 우리가 가진 성령을 전염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적 사명을 잘 살아나가 우리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또 교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귀한 파수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희망을 갖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희망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두 제자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24장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곧 그때로 일어나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굳이 더 범위를 줄이자면 곳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자 곧바로 길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떠난 겁니다. 얼마나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엠마오라는 마을 자체가 성경에 명확하게, 이 단어는 명확하게 있지만 이 지역이 어디인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겠다 싶었는데 5km를 갔다 왔을지 아니면 10km 다 갔다 왔을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저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오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들의 걸음걸이는 엠마오로 갈 때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훨씬 더 가벼웠습니다. 저들은 엠마오로 향할 때 실망과 좌절만을 안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삶의 근거가 다 끊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충격인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이들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에게 전해야겠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바로 누가복음 24장 34절과 35절에 이어져 등장합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저들의 말은 매우 고백적이면서도 사실입니다. 길에서 된 일, 즉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본인이 친히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보여질 때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지셨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주님이 나타나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을 본 사람들일 뿐이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성령에 불타는 사람이 된 분들은 참 많이 있지만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우물가의 여인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알아보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선포하실 때 그리스도 주 메시아가 오시면 명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물가 여인도 그때까지는 이제 주님을 모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여인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에 기쁨과 감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을 통하여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이제 기록할 정도로 이 여인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마음을 숨길 수 없었던 나머지 지금 우물가에 오려고 했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우물가에 왜 왔죠? 우물가에 물 기르러 왔는데 지금 물 기르는 거는 지금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우물가에 오려고 했던 목적인 물동이는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와서 한번 보시오.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와서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녀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이전에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2020년 재작년에 부활 그 증거라는 기독교 영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사람들과 또 고통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잔잔하게 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이 영화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고민과 더불어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한 명의 성도, 천정은 집사님이라는 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2012년에 암 말기 판정을 받은 후에 한 번도 어렵다는 항암 치료를 무려 100여 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인터뷰를 계속 이제 찾아보는데 몇 년 전에는 80회 항암을 받았는데 또 올해 이제 초에 보니까 101회까지 항암을 했더라고요. 여전히 잘 이겨내고 계시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천정은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녀는 암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자신처럼 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일 싸웁니다. 당장 못 걸어도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했죠. 이 땅에서 걷지 못하면 좀 어떤가요? 오래 살아봤자 수십 년이고 죽은 이후엔 주님과 천년만년 함께 할 텐데요. 영적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부인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뒷부분이 좀 부활과 관련된 메시지인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부활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주님의 부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지금도 내 곁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니까요.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며 나중에 기쁘게 주님 앞에 서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이 2명의 제자와 같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볼 일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이곳을 떠나려고
하나보다 생각하며 믿음에 반대되는, 예루살렘과는 반대되는 엠마오로 가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보이는 것 같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게 하십니다. 더하거나 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그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메시지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 안고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으로 감동받고 주님으로 감동받아 부활 이후의 삶을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참된 희망으로 살아가서 부활의 증인되어 또 주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고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하였지만 부활 이후의 삶을 많이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삶을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타나 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변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회복부흥회가 5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라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눈이 밝아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